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6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숨이 찹니다. 찬양대도 들어가 찬양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느라 숨이 찹니다. 어저께 성가 발표회가 성황리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 우리 교회 찬양대가 특별히 잘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뿌듯하였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총동원 주일에 우리 한명전도 꼭 내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11월 24일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대로 총동원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이런 양도 찾고 새 가족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양, 이런 은전, 이런 아들을 다시 찾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양이든지 은전이든지 아들이든지 잃어버린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찾고 찾아서 반드시 찾아내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요, 어쩌면 집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말씀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에서는요, 소련이 무너지고 그곳에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에이, 설마 소련이 무너지겠냐? 소련이 어떤 나라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0년도까지 소련은요,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지배하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할 것을 기도해야지, 저 강대국 소련이 무너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시의 형편으로 분석하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요,
1985년 3월에 취임한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하면서 1970년대부터 지속된 저동구권의 경제 침체와 공산 체제의 한계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방과 개혁의 정책을 펼치면서 구소련이 진짜 무너지고 그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선교사들이요, 소련을 전도하기 위해 앞다투어 헌신하고 소련 사람들 중에 목사로 안수받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요, 한민족을 위해서 누군가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이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자들, 그리고 가나안 교인들, 안나가 교인들, 그리고 새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구원에 얻는 자리를 마련코자 총동원 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라는 구호아래 구령 사업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영혼을 가슴에 품기로 하였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영혼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정은 내가 하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작정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북도 문경지역, 옛날부터 불교 세력이 왕성한 지역인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입니까? 이곳이 비록 우상이 충만하여서 아무리 귀신이 우글우글거리다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수지의 물이요, 수문이 닫혀 있을 때는 잠잠하게 물이 그냥 고요 있지만, 그러나 수문이 열리게 되면 그 물이 아래로 쏟아지게 되고, 물이 쏟아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전기를 일으키게 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전도지만 살짝 밀어 넣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려라, 계속 문을 두드려라고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보세요, 누구 없으세요? 라고 문을 두들려 댔더니만 잠시 후에 얼굴이 억수로 흠상궂은 남자가 하나 나오더니만 뭐요? 하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해서 엄마야 하면서 전도지만 한 장 전해주면서 이거 꼭 읽어보세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그날 전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받고 보니 아침에 흠상궂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 한 번 더 와달라는 것이에요. 갔더니만 집안에 들어와서 천장을 보여주는데 천장에 보니까 밧줄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을 하려다가 바깥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냥 적하다 가겠지 했는데 문을 계속 두드려서 나갔다가 전도지 한 장 받은 것입니다. 이 전도지를 읽어보고 그는 마음을 변하여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이러한 영혼들 전도를 통하여 부르실 때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두고 성도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첫 번째,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가 되게 하려면 내가 사람을 하나님에게 소개시키기 전 사람을 먼저,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 소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아무개를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꼭 감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별명이 몇 가지가 붙어 있는 성경인데요, 하나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전도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기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초기의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또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 어떻게 능력을 받아 전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장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자들, 제자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드디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기도한 성도들, 그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고 2장에서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장에는요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전도할 때 이 선교사님은 3명, 4명의 성도가 생기게 되면 그곳에 선교 기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역자를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 기지에서 소식이 전해지기를 어떤 곳은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건만 매일 그 사람들만 모일 뿐 전혀 전도가 되지 않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국 광저우라고 하죠. 이 중국 광주 근처에 있는 시골 동네, 여기는 선교 전략상 전혀 부흥이 일어날 만한 지역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예상과는 달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간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영국에 돌아와서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보고회를 마친 후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혹시 아무개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묻는 대상 선교사님은 바로 광주 근처에서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찾아온 이분은 중국 광주 근처에서 선교하고 있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6년 동안 이 선교제를 위하여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의 전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지역 영혼을 사랑했으면 6년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궁금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허드슨 테일러는 왜 이 광주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다시피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지역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상상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불신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전도하기 전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이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기도해도, 한 사람만 기도해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가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지만 어떤 지역은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이런 지역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일수록 뭐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은 금방 예수 믿는 자도 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도 끄떡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안 돼도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새벽마다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전혀 안 믿을 것 같았던 아버지가
70세 정년 은퇴를 하시면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88세 돌아가시기까지 신앙생활을 하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하늘의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앞두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빠졌다라는 거,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는 거 정말로 위험합니다. 나중에 보면 결혼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실 때 여자에게 임신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면 임신하자마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10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파하고 인내하는 이 긴 기간을 어머니에게 주셨단 말이죠. 힘들고 불편한 몸이지만 엄마에게 이 10개월은 꼭 고통의 기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낳은 아이지만 출산하게 되는 그 순간은 더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초대장을 2장 받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2명을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 초청장 2장 받은 것 그냥 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청장을 기도하면서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한 장씩 갖다 드리고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막 작정을 시키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약간의 부담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초청자를 마음에 품게 되면 영혼에 대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새 생명이 자꾸만 태어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신앙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새 가족들이 불어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성도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에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감옥 가운데서 나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 억울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 좀 해주세요.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마치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전도할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내 있는 곳이 전도해야 할 곳이고, 내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고, 모든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지역이라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전도를 하려면 안 믿는 자들이 볼 때 먼저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분명한 것,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비밀,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 먼저 입술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입술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여러 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웃을 중상모략하고 하는 입으로 갑자기 입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야, 입 닥쳐라, 입 닥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그냥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외인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외인들, 이 불신자를 대할 때는 언제나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할 수 있으면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 말에, 너희 언어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라는 말은 너희 말이 썩은 말이 안 되도록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데 썩고 냄새나는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싶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먼저 말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구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자기도 책임질 수 없는 불필요하고 부정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 거룩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재판장 앞에서도, 그 어디서도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도의 문을 자꾸 열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에 복음 증거에 충실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준비된 바울,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 앞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사도 바울,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우리의 입술에 합당한 복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인데 28장 마지막 31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나오지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이 복음을 전하여도 그 많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복음 듣기를 원했습니다. 가이사 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 결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로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를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입이 준비가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씀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두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청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기간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이 지역의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서 초청의 주일 이곳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8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